오늘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9장의 내용 가운데 능력의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지도 못한 이 말 한마디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끝까지 엘리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9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신앙의 침체기를 맞이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두 인물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이 에녹이라는 선지자였고, 또 그 다음 한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하나님께서 승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 가운데서도 선지자로 우리에게 일컬어지는데요. 엘리야 그러면 능력,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 능력의 선지자 이 엘리야가 생각지도 않은 침체를 경험했다는 게 또 하나 놀랍습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냐면, 그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는, 그러니까 그가 이 가뭄기를 넘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경험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로, 또 대리자로 이 엘리야를 사용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 집에서 기거하는 동안에 뜻하지 않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에 들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증거자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바알 선지자와 그 다음에 이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갈멜산에 다 모아서 하나님과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이것을 모든 백성과 왕이 지켜보고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한 사람이었지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엘리야와 함께 하심을 보였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겠다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왕 이 아합이 이 비 오기 전에 이 엘리야가 먼저 내려가라고 했는데, 그가 비가 오기 전에 그 산에서 내려올 때 이 아합보다도 먼저 말을 타고 달리는 이 아합보다도 더 빠른 걸음으로 말을 앞서 이 이스라엘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또 하나님의 대언자로도 놀라운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했던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이처럼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던, 또 많은 능력을 행했던 이 엘리야가 오늘 이 19장에서는요, 이 이세벨 왕후의 말 한마디에 그는요 두려움에 도망칩니다. 참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이 엘리야에게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믿음으로 살면 다 담대하고, 또 모든 믿음의 사람은 다 견고하다, 강건하다,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릴 때만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을 팔거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등한시하면 우리의 믿음은 예외 없이 가차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침체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어루만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먼저 오늘 19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 아합 왕이 눈으로 본 모든 사실을 그의 부인이었던 이 이세벨, 이 거짓 선지자들의 우두머리격이었던 이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세히 얘기하랬겠죠. 그랬더니 이세벨이
어떻게 말했냐면요. 내가 그 선지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이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시니라. 내가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죽은 것처럼 내가 너도 죽이겠다. 복수하겠다. 그 이야기를 이 사신을 통해서 전달한 겁니다. 그 전달받은 이 엘리야가 생각지도 않게 두려움에 떱니다. 3절에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셀바에 이르러 거기에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형편을 봤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는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형편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여건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내 여건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내 여건을 바라보니까 나아질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여건을 보니까 희망이라고는 없어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예외 없이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담대함을 갖지만 우리의 시야를 내게 고정시키면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 우리는 두려움에 또한 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에게 초점을 맞을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 두려워서 도망했습니다. 어디로 도망했냐면 남쪽으로 도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북쪽입니다. 이 갈멜산의 대교는 북쪽 끝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높은 산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엘리야 그러면 능력, 엘리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로 알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왕후 이세벨의 이야기 한마디,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이제 도망하는데 남쪽으로 도망합니다. 브엘세바로 도망합니다. 남쪽으로요. 그리고 거기 사환을 놔두고 자신은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 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소서. 주님, 내가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불안하면 그 불안을 못 이겨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불안하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지금 엘리야도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내 생명을 지금 걷어가 주세요. 내가 너무 불안합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내가 의지대로 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사는다는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하다가 결국 지친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갔냐면 로뎀 나무 안에 그늘 아래 숨은 것입니다. 5절에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지쳐서 쓰러진 거죠. 로뎀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요, 아주 키가 자그마한 사막 가운데 사막기후에서 자라는 아주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로뎀 나무 그늘 아래 로뎀 나무 하니까 이름이 예뻐서 아주 좋은 나무, 우거지 나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볼품, 잎도 아주 없고 별품 없는 나무입니다. 아주 키가 자그마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막 가운데 숨을 데가 없는 거죠. 피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늘이 없어서. 그래서 지쳐 쓰러진 겁니다. 로뎀 나무 이 아래, 조그만 그늘 아래 지쳐 쓰러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엘리야를 불쌍히 여겨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참 놀랍죠? 5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니라. 천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리자 천사가 와서요, 이 엘리야를 그대로 깨우는 겁니다.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어라. 참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이 엘리야에겐 지금 뭐가 두려움에 있잖아요. 힘이 다 고갈됐습니다. 먹을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내서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했다는 거죠.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6절에 볼까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떡과 물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먹고 기름을 차리는 게 아니라 먹기는 먹었는데 힘이 없습니다.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힘이 들지만 그의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겁니다. 낙심 절망하고 있어요. 또 먹고 또 쓰러진 겁니다. 그때 천사를 또 하나님께서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또 먹으랍니다. 야단치거나 왜 믿음 없느냐고 하나님께서 꾸중하시는 게 아니죠. 먹어라, 힘차려라, 힘내라 그 말이죠.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이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네가 지쳐서 쓰러져서 네가 여기서 모든 걸 포기할까 내가 걱정이 된다. 먹어라, 힘내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 떡과 물을 주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듯이 한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저버리는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깨우셔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가랍니다.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힘을 차려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호렙산까지요. 남쪽 끝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끝 갈멜산에서 도망을 쳐서 남쪽 끝 유다 땅 맨 남쪽 끝에 있는 호렙산까지 도망을 내려온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죽을까봐. 이세벨의 이 군사들로부터 자기가 죽음을 당할까봐 도망친 겁니다.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갑니다.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가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 말이죠. 너 지금 왜 낙심하고 있느냐, 너 왜 내 절망하고 있느냐. 그 말엔 뭐가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너를 지키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지금 돕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은 너 여기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 말이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여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다 배반하고요, 그리고 다 도망갔고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제사하지 않습니다. 제단이 다 헐어졌습니다. 다 이방 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더 절망스러운 것 같죠? 사실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아요. 나만 지금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형편을 봤더니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나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보여주실까요? 너 참 네 모습만 바라보는구나, 네 형편만 바라보는구나.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1절이 그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나고 불이 떨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현상이 지나간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는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렇게 하잖아요.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현상입니다. 현상이 있어 이게 이렇다 저렇다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보고 판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판단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등불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빛입니다. 이처럼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릴까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임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임재했답니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처음에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했을 때는요, 엘리야가 내가 지금 무서워서 여기 있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는 말은,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왜 두려워하느냐, 네가 지금 사명을 왜 잊어버리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줄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이라는 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고난에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말과 함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내가 다른 길을 갖고 있구나. 고난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헛된 삶을 살고 있구나.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내가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했구나.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와 거짓을 구별하는 도구 가운데 하나가 고난입니다.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요,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건데 내가 너무 세상에 치우쳤었구나. 내가 세상에 너무 내가 열심히 달려갔구나. 그걸 돌아볼 수 있는 게 고난입니다. 이 엘리야에게요, 이 두려움과 함께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은 다 언약을 버렸고 제단은 다 허물어졌고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이 이제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너는 내 길을 돌이킨다는 게 뭐야? 내가 출발했던 것, 네 사명의 길을 다시 찾으라 그 말이죠.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닙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무홀랄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는데요,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붓고 북이스라엘의 예후로 기름을 부어 왕을 삼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선지자, 너 대신에 엘리사를 택해서 선지자로 기름 부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지치고 그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결코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도구로. 그래서 왕에게 기름 붓게 하고 선지자에게 기름 붓게 합니다. 18절에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너만 있는 줄 알았지? 너만 고난당하는 줄 알았지? 너만 열심을 내고 모든 사람은 다 죽고 도망갔는 줄 알았지? 너 외에 내가 7,000명을 남겨뒀다 그 말이죠. 너 외에 믿음을 지키는 7,000명이 있어 그 말이죠.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요, 하나님의 사람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와도요, 그 가운데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은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흉흉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엘리야처럼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너만이 아니야. 너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단다. 우리가 그걸 볼 때 위로가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운 고난, 시험 내가 잘 감당해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또 복락을 누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다면요, 우리에게 조금이나 위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교훈이 있는데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라 그 말이죠. 엘리야가 하나님 바라볼 때는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로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에 자신의 형편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뭐 군사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도망가는 거죠. 죽인다는 말 한마디에 자기 형편을 바라봤더니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내 형편만 바라보면요 절망합니다. 네가 뭐 잘났냐? 네가 뭔 능력이 있냐? 누가 너 도와준대? 그렇게 생각만 하면요 우리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담대함이라는 게 뭘까요? 담대함. 담대함은 하나님을 믿는 게 담대함입니다. 내가 용기를 내야지, 힘을 가져야지,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담대함이 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상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대함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한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절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렵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볼 때 그 형편과 처지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형편과 처지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사명 다 잃어버렸습니다. 난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래? 너 여기 왜 있느냐?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느냐? 그런 거죠. 네 사명이 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서 왕에게 기름 붓게 하고 제사장에게 기름 붓게 하고 선지자에게 기름 붓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미, 목표,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가치, 그걸 발견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가치, 그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